네, 수행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목소리 들으시면 아마 다 이분 목소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불교조계종 포천 정변지사 주지이신 용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저희가 라디오에서는 매일 새벽에 우리 스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경전 공부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초대석에는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시간 함께하시는 TV와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라디오 방송 오전 5시 30분 경전 공부를 경청해 주시고 네. 우리 불교 방송 망공의 회원의 가족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라디오에서 바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지금 강의하시는 그 경전 공부가 어떤 경전이 있죠? 그것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집 백연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찬집 백연경이다. 네. 이 경전은 그 중국의 그 네. 지겸이라는 거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지겸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찬지 백연경 하게 된 동기는 일반 경전 번역은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네. 유일하게 찬지 백연경만 거사 그냥 우바세가 번역한 책으로서 100권으로 된 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말씀과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써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찬지 백연경을 제가 그 추천해서 강의하는 동기도 네. 지겸 거사의 두 가지를 딱 봤습니다. 네. 하나는 지겸 거사가 7살 때에 네. 이 중마를 타고 놀다가 네. 이웃집 개한테 물립니다. 오. 물리는데 그냥 물린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질 때는 물렸는데 네.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굉장히 사죄를 하고 막 그다음에 이 개를 죽여서 개의 간으로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서 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살 먹은 지겸 거사가 네. 아닙니다. 이것은 개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개가 나를 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설령 그 목숨을 죽여서 한다해도 내 병이 나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축생은 무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생 죽이는 걸 삼가시고 개를 창명하지 마십소 하는 그러한 자비 정신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그 지겸 교사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지겸 교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저기 서역 그러니까 이제 카스 지방 이런 우르무치 그쪽에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쪽 그 연결되는 그쪽이요. 예, 그쪽이죠. 네. 사막으로 쭉 가는 그런데 서역으로. 이 이제 지겸 거사가 우리 삼국시대 때 오나라로 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나라를 귀하기 위해서 지겸 교사가 여러 사람들 하면 귀하는 과정에서 어느 벌판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불도 없이 자는 걸 보고 지겸 교사가 이리 와서 함께 자라게 해서 함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지겸 교사가 자는 순간 이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된다 할 때에 지겸 교사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죽 얼마나 그 이불이 필요했으면 가져가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자비한 마음을 낸 부분을 보고 네. 제가 이제 그 찬지 백연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야 당연히 이제 자비 정신이 있지만 지겸 거사의 자비 정신은 스님들 못지 않게 그렇게 출관 안 했지만은 그러한 자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나라에서 그 오왕 그 손권이 이제 손자가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지금 그다가 죽었을 때에 아주 그 나라에서 돈을 내서 이 스님을 이 거사를 장례를 네. 치렀다는 것이 이유에서 찬지 백연경을 제가 추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스님 말씀 들으니까 뭐 부처님 때에도 뭐 그 유마거사가 있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훌륭한 어떤 그 근본을 갖추고서 또 이렇게 경전을 편찬했던 분이 계셨다는 것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요. 찬지백연경 지금 강의를 시작하신 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 한 4개월, 5개월째가 됐는데 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들 가장 많이들 하시던가요? 이제 찬지 백연경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잡보장교 하시는 이유가 물론 부처님 말씀 교리적으로 다 이제 잘 나와 있고 스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의 인과 말씀은 너는 네가 그렇게 못 산 이유와 네가 잘 산 이유가 네가 아픈 이유를 그걸 실질적으로 저 사람을 집어서 인과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 찬지 백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막 그 남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는 이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전생에 공덕을 지었다는 건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 공덕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 원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찬지 백연경을 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스님 예전에도 사실은 BBS 불교방송 라디오 경전 공부에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경이 이제 현우경 그리고 나선비구경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잡보장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들 경전 공부 처음 시작한다. 나 이제 교리 공부랑 경전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일단 뭐 반야심경 뭐 생각나는 게 금강경, 뭐 또 천수경, 뭐 이런 쪽에서 보통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 이제 조금 가면은 화엄경, 법화경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알기는 알 수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제목의 경전들은 또 아닌 경전들을 이렇게 골라서 강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반야심경이나 다른 교리도 좋지만은 제가 항상 권하고 싶은 것은 요새 이제 나선 비구경, 나선 비구경을 물론 이제 나가세네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네. 번역한 거다지만 현재 우리 맞게 우리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나선 비구를 경으로 통하는데 그 경전이 쉽게 얘기하자면은 문답식으로 돼가지고 불교를 제일 처음에 접하는 사람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경전. 저는 그래서 나선 비구경을 그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걸 나는 많이 권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전에 하신 것도 저희 또 방송에서 다시 듣기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으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지금 또 강의하고 계시는 찬지 백연경도 언제까지 요 강의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스님? 제가 볼 때는 올 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1년, 말. 예. 네. 그럼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좀 더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그 대지도론을 한번 그걸 굉장히 필요해요. 대지도론을 보면은 네. 용수 보살이 네. 100권의 집대장한 건데 네.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골라가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걸 하면 아마 우리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BBS 불교 방송이 사실 3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다양한 그런 교리 강좌와 또 경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새벽이면은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BBS 불교 방송의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이 또 이 새벽에 경전 공부하고 교리 강좌하고 스님들 법문 듣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시간 때문에 불교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스님들께서도 좀 자주 이렇게 불교 방송 들으시나요? 어떠신가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듣는답니다.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 5시 반이 꼭 예불 스님들이 끝나고 아하. 딱 방에 들어오실 그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어장스님, 비구니 스님 어장스님으로서 동의 노스님이 네. 아이 그 노스님이 손수 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우리 절에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네. 스님께서 이제 예수제 할 때 자기 절에 오셔서 법문 좀 한번 해드라고 할 때 그래서 아니 어른이 국가에 찾아왔는데 차마 무슨 소리 온다고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하고 그다음에
다른 비구니 스님들도 그 많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법문할 때 이렇게 인것법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아, 그 사찰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서는 Q&A 하러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우리 불자님들도? 진짜 일반적으로 보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 그러니까 용인이나 수원이나 서산이나 할 때는 아침 새벽 5시면은 출근한답니다. 그때에 네. 5시 반이면 꼭 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가면서 네. 어허. 자기의 행복을 느낀답니다. 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현재로 봐서 강의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나는 행복한 거다.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아마 가끔 철활동은 새벽까지 노는 날 불쑥 차시원들이 가끔 있어요. 전화도 그렇군요. 주시고 그래요. 네. 아마 불자님들 그러실 거예요. 마치 그렇게 뭐 방송에서 연예인 스타를 보고서는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것처럼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해주시는 스님을 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BBS 불교방송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젠 또 BBS TV를 통해서 또 보시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불교방송 좀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생기기 전과 생긴 후가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스님? 사실상 이 방송이 굉장히 필요하죠. 솔직히 말이지 우리가 보면은 제가 망공 얘기도 많이 했지만 네. 우리가 기왕이면은 우리가 어디다가 시주를 한다 공덕을 지낼 때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은 저도 이제 항상 그 찬지 배경을 그 나주로 그 강의를 할 때도 네. 항상 가사 그 장삼 그러니까 가사라는 문제보다 장삼을 읽고 하는 이유가 네.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방송을 여러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유의를 갖추고 하듯이 우리가 그 방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는 불교를 많이 알고 또 그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지면으로 또 우리 조계 종단에 나오는 그 불교 신문이랄까 불교신문에서 법보 신문이랄까 예, 보면은 연재도 하셨고. 좋은 논단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네. 것을 보고 네. 많이 깨달았으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불교신문에 또 열반경 이야기 또 현우경 이야기도 그렇게 또 기고를 하셨는데요. 찾아오시는 분도 어디 저기 서울에 있는 포교당으로 찾아오시나요? 포천으로 찾아오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우리 포천에 저런 뭐 그냥 조그만 하면 주차장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차 가져오신 분들은 차가 주차장 될 때가 좋으니까 네. 많이 와서 네. 그 참배도 하고 저하고 대화도 나누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 금호동에 있는 정말 길거리 저작거리 한복판에 그렇게 포교당을 운영을 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포교하신 지가 지금 30년이 넘으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정변지사는 그 포천에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한 13년째 됐습니다. 13년째. 예. 아,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포교하시고 그다음에 포천의 정변지사에서 또 공부하시고 예. 그러면은 이 신도분들은 어떻게 주로 이제 신도분들은 이제 서울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기도하러 오시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그 포교당의 법회는 초삼일 날 하고 네. 그다음에 보름날 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천에서는 초하룻 날 하고 그다음에 수모날 이렇게 법회를 합니다. 네. 근데 포교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그 활동을 하시고 포교를 하셨는데요. 그 굳이 또 포천에다가 이렇게 또 정변지사라는 사찰을 건립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사실상 지금도 나무의 셋반사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집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인적 자원으로서 그 사람들을 포교한 거 인력 자원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제가 확보했다는 건 저 내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 서울 시내 포교당보단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차 타고 1시간 정도 나와서 이제 야외에서 즐기면서 또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좀 바람도 쐴 겸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함께 오랜 세월 해오신 그 불자님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게 포천의 정변지사군요. 예. 정변지사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변지 그 이름이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찰 이름을 정변지사로 정하신 이유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원래 이름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 10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 정변지라는 것은 부처님은 세상의 일을 두루두루 다 안다는 뜻으로 정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변지라고 이름을 지은 뜻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근자의 그 추사 선생 같은 분도 호가 15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변지가 뭔가 물은 사람들은 부처님 이름이 10가지로 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정변지라는 건 세상 일을 두루두루 아는 부처님은 세상 일을 두루 알았다는 뜻으로 정변지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좀 독특해서 한번 오시면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전국에 정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이 또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없죠. 이제 그 뜻은 이제 중국에 가면 네자 이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남아선사라 할까. 그다음에 이제 대자사라 할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네자 이름 진대가 없는데 요새는 가끔 스님들이 어떤 스님은 번뇌단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설해정사라도 하고 요새는 이제 네자 이름을 좀 많이 가끔 스님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님 그러면 한 달을 어떻게 나눠 쓰시나요? 이제 법회하실 땐 당연히 포교당이랑 이제 정변지사를 옮겨 다니실 텐데 그 외의 시간들을 이 양쪽 그 포교당과 사찰을 또 경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로 저는 이제 한 달에 제 일과가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야기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그 정토 신앙을 저 혼자 나름대로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꼭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을 1000독 이상씩 하고 그다음에 꼭 아미타 경전을 꼭 독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낮에는 뭐 일도 보지만은 주로 이제 그 삼화불교 대학의 1학기를 벌써 한 8년 이상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또 이렇게 그 다른 손님들 오면은 이제 그 상담도 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또 라디오 그 찬지 배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부터 얼추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금요일 날은 자료도 수집하고 준비도 하셔야 그다음에 되니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한 번씩 읽어야 돼요. 읽어야 월요일 날 와가지고서 그 한 3시간 반, 4시간 활동하게 차질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또 뒤에 또 우리 절에 또 밭도 있어요. 그래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시간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미리미 연락을 해요. 그 방송 그 들으시고서는 찾아가실 때는 그래도 한번 좀 연락을 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근데 그 경전 강의를 하신다는 게 물론 평소에 계속해서 공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은 지금 스님 말씀처럼 새롭게 또 하려면은 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성껏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이지 않아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부를 내가 하는 것과 그것을 누군가에게 펴는 것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스님? 누군가에게 뭔가를 꾸준하게 항상 한결같이 가르친다는 거 이거를 결심하게 되시고 이 길로 들어오시게 된 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은 요새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은 공부가 끝난 줄 알지만 일반인들은 학교 졸업하면 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스님들은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수행의 연속성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은 책을 보듯이 저는 이제 그 찬지 배경이나 다른 경전을 하면서도 쟤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책을 좀 제가 많이 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은 중국사 같은 걸 제가 한번 완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이제 여러 가지 설화집 같은 것도 많이 보듯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풀어갈 때 법문을 하시거나 할 때 우리 스님 목소리 딱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런 말씀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 말씀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들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인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경전은 원래 쉬워요. 쉬운데 어렵기는 경율론 3장 중에서 율장과 논장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처님 경전은 무슨 뭐 이제 그 금강경이니 열반경이니 뭐 다른 능엄경 실제로 원문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주석서들이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인과 법문이 제일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인과 법문을 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실행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을 짚어서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다. 그걸 현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신앙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사실은 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님? 그 네. 불교도 뭐 역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포천이시면은 예전부터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군포교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겠네요 했더니 당연히 하는데 요즘 군인도 많이 줄었고 하셔서 이제 모든 것이 줄어드는 시대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참 이 포교라는 거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불자들이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도가 그 사람이 공부를 했건 공부를 안 했건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돈이 많건 적건 떠나서 오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절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죠. 예불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천수경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비록 학력은 사회에서 높을지 몰라도 절에와 종교의 학력은 얕거든요. 초심자죠, 진짜. 그렇지.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둘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이 대학교에 박사다 그러면 초심부터 가르쳐나 무조건 어려운 무슨 선을 얘기하고 어록을 얘기하고 육식을 얘기하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은 하나둘부터 단계가 가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찬찬히. 그렇죠.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군요. 예. 30년 가까이 아마 우리 스님 사찰에도 포교당 시절 초창기부터 다니시던 우리 불자님들도 여전히 다니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과 그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밟아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진짜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저하고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딱하니 무장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실질적으로 신앙이 무장이 되지 않고 마치 우리 사상 누각과 같이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 같이 교리만 몇 마디 알고 교리만 명언한다. 실질적으로 행은 못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108 참여라고 108변을 하면 좋다 말만 하지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전 공부도 부처님 연불도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 참선도 앉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실행이 없는 그 부처님의 교리 강좌나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의 신도님들은 네. 그런 걸 무장을 제가 잘 시켰어요. 그래서 설령 제가 몸이 아프고 외국을 가서 제가 자료 십자가하면 그놈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와서 이제 예불도 하고 다 기도도 합니다. 네. 앞에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사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불교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서 지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불자로서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면은 정말 불자로서의 신심을 갖는 거
믿는 마음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길 통해서 스스로 또 얘기한 거 말씀하신 거, 108배가 그렇게 좋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염주 한번 돌리면 그렇게 이게 신심이 난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렇죠. 실천하는 거, 그렇게 하나하나 받쳐서 나가야지만 나중에 더 깊은 공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깨닫든 간에 그 과정을 갖다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고 단계를 좀 잘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도 인터뷰도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들으면서도 쏙쏙 정말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우리 라디오 경전 공부도 우리 여러분 좀 많이 한번 좀 들어보시고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면은 늦었잖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다시 듣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습도 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좀 궁금한데 그 용자 하자 쓰시잖아요. 예. 어떤 뜻입니까? 이름을 지어준 스님께서 용은 무짐승의 그 우두머리가 되고 하는 대하를 말해가지고 네. 어느 부처님 경전 공부에나 포교면에서 네. 다른 사람 못지않게 월중하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용하라고 졌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예.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또 멋진 법명을 진짜 지어주셨습니까? 그 스님은 이제 뭐랄까 그 저하고 함께 공부하던 스님인데 네.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스승되는 스님한테 네. 이렇게 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승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용화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가에서 용화로 이름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용자, 하자 이게 굉장히 좀 그 뭐랄까 크고 넓고 센 그런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초대석에서 꼭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 불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는 분들은 또 특별한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 길을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뭐 저희 집에 잘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50년대 초반에 중반에 네. 또 그렇게 못 사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다니면서 그 한문 공부를 학교 갔다 오면 한문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문 공부를 가르치던 스승이 네. 지금 생각하면은 반야심경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 이제 그 천수경도 가르쳐 그러한 네. 인연이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천자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천자문도 배우고 동문술도 네. 배웠는데 네. 그 중간 중간에 그걸 데리고 반야심경, 알려주는 거라. 그러다 불교에 대해서 좋다고 대꾸 나보다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라고 이걸 굉장히 동기부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 뒤에 이제 부모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이제 뭐 일찍 절에 들어와가지고 도도 못 통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17살 먹은 절에 왔으니까 꽤나 됐죠. 그래가지고 네. 절에 와서 이제 스님 밑에서 이제 뭐 학교는 스님이 가면은 환속한다고 해서 학교는 안 가르치고 검정고시 같은 거, 책 같은 거 사다 주면서 나보다 보라는 거라. 이제 고등학교 같은 거 이런 과정을 쭉 보라는. 네네. 그래서 스님 사다 주 그 책 쭉 보고 독학은 혼자 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스님이 또 경전을 택고 연구하는 거하고나 이제 부처님 한문경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그 스님께서 이제 좋은 스승도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자면 요새만 승가하다 옛날에 강원에서 공부를 네. 졸업을 안 하면 네. 안 된다는 아주 엄격한 말씀하에 해인사 같은 데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참 고생이 많았죠. 한마디로. 그 은사이신 그 은혜사 조실 법자 타자 네, 법타 스님이신데 옛날에 그 어른 스님들 일화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지금 우리 스님 말씀처럼 환속할까봐 학교 안 보내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강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또 이렇게 또 철저하게 챙기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도 이렇게 보니까 해인사 승가대학에서도 또 공부를 하시고 강원에서 그리고 또 통도사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또 조계종교육원 불교 전문 강당까지 또 공부를 하셨어요.
이거는 다 찬성을 하셨나 보네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 해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얘기는 참 네. 해인사 그 70년대 참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우리 아마 70년 산 스님들은 똑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산 스님들은. 네. 그 강당에 공부할 때에 조금만 행위 허틀어져도 안 되고 조금만 규를 안 지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스님들 스승들이 자기 제자를 그 해인사에다 놓을 때는 그냥 또 요즘 말하자면 입학을 막 바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3개월 동안 그 예비에서 그 후원 살림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그 자기 소임을 봐요. 그 3개월 동안 소임 보는 동안에 네.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입방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항상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저희 스님만 아니고 다른 스님도 똑같이 해인사 거기에서 너희가 만약에 강원 졸업을 못하고 네. 퇴방당하면 네. 나하고 인연이 끊는다. 이런 엄격한 스님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파거나 등이야 그거 행위나 예불이나 기도 철저히 저도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60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네. 사찰에서 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야, 해인사는 뭐 말씀하시면은 마치 그 무슨 군대 얘기하듯이 우리 스님들께서 해인사 강원 출신 스님들은 끝도 없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기억하시면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 전에 이제 스님한테 저희들이 그 기신론 배울 때 네.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잘못한 게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해가지고 잘못한 참회를 네. 스님들이 큰 법당에 가가지고 네. 그 다른 스님이 죽비를 치면서 1080배를 절을 하는데 해인사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 네. 뭐 그러니까 3시간 반 4시간 동안 그때 우리가 20대한테 막 절을 하고 나니까 네. 계단을 못 내려와요. 아, 그렇죠. 네. 젊은 스님들 계단을 네. 못 내려. 네. 나 우리들도 계단을 못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스님들이 아침 예불 안 나가면 혼나는데 그때 마침 다른 선배 스님들이 다시 법당에 가서 108을 한 번 더 해라. 네. 그래야 다리가 풀린다. 그래 그러한 일이 제일 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해인사로 사찰 연수를 갔을 때 교수님 그 1080회가 그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예. 1080회를 하고 났더니 너무 정말 말씀처럼 다리는 후들거리고 108배는 해봤을지언정 1080배는 처음 해봤거든요. 예. 다들 정신이 혼미한데 예. 스님들께서 전부 산으로 쫓아버리시더라고요. 예. 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그래서 예. 힘든데 왜 이렇게 산을 보내시나 했더니 산을 갔다 오니까 다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이것이 바로 해인사의 절하는 노하우구나 그랬던 기억이 예. 갑자기 납니다. 예. 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서울에 오셔가지고서는 포교당을 만든다는 거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님? 그냥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몽불사란 절에서 82년부터 9년까지 사는 과정이 있었어. 그때는 이미 이제 통도사에서 이제 공부 마치고 행사 공부할 때 뭐 그걸 표현하자면 보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간에 책 못 봤던 걸 조그마한 암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책도 보고 거기에 다른 잡소도 좀 여러 가지 보면서 있을 때 그때에 내가 볼 때는 그 내 공부가 많이 진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때의 맹세하기를 89년 내가 젊은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나 시골에 지금이 있기는 너무나 내 그 부처님 공부 아깝지 않나 그래가지고 89년도 그 겨우 그러니까 88년도 겨울에 그 고창 선운사 도서람이가 제가 절을 108번을 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당시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런 그 덕분에 어느 스님이 포교당을 하고 있었는데 옥수동에서 스님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 스님이 손수 우리 그 제가 사는 고창까지 내려오셨어요. 나보다 이제 맞더 돌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맞더들하면 제가 올 때에 가서 와서 집도 보고 포교당이니까 사는데 막 그 포교당이라 나 집도 있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오니까 4층 네. 건물만 덜정하니 방도 없는 거라. 오. 그래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라. 그래 네. 와서 잠잘 때는 이렇게 저 카텐 치고 자고. 아. 그런데 이제 하나 저를 지금까지 묶어둔 게 뭐냐 그러면 수요일마다 법회를 했어요.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하다 법회 나오는 스님들이 그때 당시 한 50명 6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못 갔어요 제가. 50명 60명이 나와서 스님들이 법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 일반 신도들이 불자들이 와는 걸 우리 스님 법회 하실 제가 때 할 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포교당에 와니까 3개월 있다 가야지, 아하. 1년이 있다 가야지. 아. 제일 길 가이니까. 그런데 신도들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33년이라는 세월이 보낸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인연이네요, 정말. 네,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또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불자님들 때문에 아유 환경이 좀 그러네. 이거 내가 오래 있긴 좀 그렇다 하시다가도 좀만 더 하다 보니 30년이 넘어버리신 거네요. 예. 그때 같이 이렇게 하시던 불자님들 가끔 옛날 얘기하시면은 무슨 얘기들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여기 가수 그 김범영 씨 어머님도 우리 절에 다니는데 김범영 씨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아니 용화 스님도 이제 흰머리가 나고 늙어가네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벌써 33년 전이니까 젊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보다도 이제 늙어간다. 그 말씀이 제일 기억이 나고 또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커서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닐 거 볼 때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서울 포교당에 있는 보살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책도 내고 네. 그 외국 가서도 많은 자료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그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포교당 신도님들이 제 말을 잘 따라 주신 건 항상 제가 감사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라디오로 방송되고 또 TV로 방송될 때도 아마 열심히 보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께서 정말 포교라는 것과 그리고 교학으로서 또 이렇게 중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병행을 해오셨는데요. 예전에 잠깐 그 포교원에서 포교국장 또 소임을 맡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교라는 부분, 포교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누구든지 어떻게 스님이라면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네. 솔직히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의무사항과 같이. 그런데 이제 포교하는 이렇게 제가 34년 살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스님들이 위의, 스님으로서 딱하니 위엄을 갖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행에 바르게 해야 돼. 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문을 잘하고 이런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그 부처님 팔망생이나 부처님도 어디 가실 때는 다 앉으셔 항상 위엄이 쫙 그러셨거든요. 스님들도 그 스님들이 법회할 때 무슨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옷 입고 두루마기 입고 법회해도 되지만 꼭 큰 스님들도 가사장삼을 입으시고 단정히 앉아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위의를 갖추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보면 계행을 천천히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제가 포교국장 하면서도 항상 그걸 느끼죠. 내가 이걸 스님들은 설령 스님들끼리는 못도 벗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자기 행만은 잘 지켜야 돼. 그것이 포교의 제일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디 길을 가는 어떤 스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수행자의 뒷모습은 항상 컸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항상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불자들이 그 뒤를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스님 말씀처럼 항상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우리 스님들께서 위의를 갖추시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불자들이 훨씬 더 빨리빨리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스님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해가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언과 원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그 유교 경전에 보게 되면은 성인도 여세출이라 성인도 그 세상에 발맞춰 가야 된다 듯이 우리 불교 포교도 부처님 말씀도 네. 거기에 맞게 가야 돼. 그러려면은 네. 우리가 보면은 이 방송을 이렇게 방송 포교라는 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옆에 앉은 아나운서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수천 사람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포교가 제일 원력으로 삼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훌륭한 양반이지만 네. 달라이 존자가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포교의 대상이 연예인들을 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 배우들 그렇죠. 이런 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슬쩍슬쩍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쵸, 그쵸. 포교. 그게 바로 방송이 그만큼 힘이 크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을 아무리 좋은 방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인력과 장비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도 마치 천리를 가려면 천리 말이 좋아야 되듯이 요즘도 우리가 서울이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줘야 되듯이 방송도 장비가 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후원하고 그다음에 말만 할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 게 제일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 앞으로의 또 어떤 원력을 말씀을 여쭤봤더니만 저희 불교 방송을 위한 또 그런 발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또 이렇게 경전 공부 진행을 하시고 또 법회를 하시면서 방송 포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또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불교조계종 포천 정변지사 주지이신 용화 스님, 저희 BBS 불교 방송의 경전 공부 진행하시는 우리 강사 스님이시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BBS 불교 방송 초대석에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께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돌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곁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용화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교, 유교, 도교의 최고의 지금 당대 최고의 학자죠.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호는 원조고 이름은 각성 스님입니다. 각자성자. 네. 각성 스님. 네. 저는 그 밑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우리 각성 큰 스님 밑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스님들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 스님 밑에서 1년 배우면 다른 강사 스님이 더 3년 배운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지금까지 또 이제 우리 또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증의를 하셨어요. 네. 증의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두 분뿐이 없어요. 월운 월운 스님하고 복로 월운 스님하고 네. 각성 스님. 그 증의는 대장경을 번역하면은 이게 틀렸나 마녔나 심사를 해야 돼요. 그야 그 양반이 그래야 책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각성 큰 스님을 모시고 제가 능엄경을 우리가 옛날에는 능엄경이 개완수만 배웠는데 유일하게 78년도에 대만에서 정맥서 능엄경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처음 현토에서 그 백양사에도 가실 때 공부했는데 네. 그 각성 큰 스님의 제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용화 스님께서 꼽으신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바로 각자 성자 우리 큰 스님이시군요.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용화 스님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학문적으로 지금 내가 경전이나 이런 게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끔 모르면은 그 묻는데 또 하나만 딱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고진멸도를 얘기할 때 사성제도 전부 다 고진멸도를 아는데 네네. 어느 날 제 그 제자놈이 이제 중국에서 박사하는 애가 해가지고 다른 책에 보니까 고승멸도라고 나와요. 고승멸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다른 강사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틀리다는 거라 그 소리. 그런데 각성 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구역 아하. 신역이나 구역에서는
고습 별도로도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학문이 확실히 진짜 깊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각성 큰 스님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 비문인데 비문을 줄줄줄 해석하는 건 입적하신 저 총무원장 지관 큰 스님이나 이런 스님만 했지 그 못함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각성 가해 강백 스님을 만난 것이 제 학문의 어느 깃틀이 잡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항상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나이가 이제 85세, 6세가 넘으시니까 그래도 지금도 아주 짱짱하니 그 기억력이 지금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학문하는 스님을 밑에 공부했다는 건 최고의 그 영광이자 최고의 스승으로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정변지사 주지이신 그리고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새벽마다 경전 공부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용화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처음부터 끝까지 포교를 강조해 주시고 저 또 BBS 불교방송을 위해서 많은 힘 있는 권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또 경전 공부 저희가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나라 그 시대 때 임재종에서 여근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여근 스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책 중에서 치문 경운 제4권에 보게 되면 화상 3부편에 보게 되면은 개송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사 정대 경진겁 신이 상좌 변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 보은자라는 그러한 시가 나옵니다. 개송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설령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몸이 또 좋은 침상이 되어 삼천대천을 두루 다닌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을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한 무능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 그 밥을 먹고 살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지사죠. 그래서 이 스님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5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그 전법을 할 때에 경을 가지고 있고 경을 눈으로 보고 경을 외우고 경을 해석하고 경을 이렇게 서사 쉽게 말하자면 사경하고 이 5가지를 중요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항상 하셨고 저도 책상 위에다 이걸 써놓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전법할 수 있는 서령 자기가 우리가 찬지백인데 그 말에 나옵니다. 자기가 비록 법문을 못하면 법문을 할 수 있게 시대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란 뭡니까? 좋은 장비를 우리가 마련할 때 시주도 하고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포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자기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방송 요새 말씀 잘 하시되 망공에 185에 3,000번이나 185에 했을 때 그것이 벌교는 10,000원밖에 안 된다면 그 돈이 큰 돈이 되니까 방송 포교에 우리 스님은 말할 거 우리 불자님도 꼭 동참하셔서 더욱더 부처님 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